역대상 12장 8절에서 15절.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의 수하에 엄청난 용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건 참 이 본문 자체가 소망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교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이 나오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해야 돼. 남 얘기 보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이렇게. 그게 예고편이라니까요. 본편은 우리 인생에 또 교회에 믿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다윗의 수하에 엄청난 용사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최초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렇게 모여들기 전에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모여드는 게 실감나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최초의 아둘람 굴 출신이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400명 정도. 근데 400명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면면을 보면 환난 당한 사람, 어디 가서 돈 빚진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게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가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유감을 품고 그냥 막 입만 뻥끗하면 그냥 막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모인 거예요, 400명 여기. 이게 뭔가 인생 문제가 안 풀려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면 답답하지. 뭐가 좀 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몰려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뭐 일이 되겠어요. 여기 이 사람들처럼 그냥 도움을 뭐 그 사람들 좀 받기는커녕 오히려 뭔가 좀 도와줘야 될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몰려오니까 일이 참 어려웠겠죠.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예고편이니까 본편은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사업하다 망하거나 또 그야말로 빚지거나 목회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교회 붙어있기도 싫은 사람들. 아무튼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그에 따라 환난 겪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집회에.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아니 뭘 좀 잊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맨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그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역대상 12장 14절 15절.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처음엔 그런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빚진 자, 원통한 자, 뭐 어쩌나 이런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일당백, 일당 천의 용사들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게 본편이라니까요. 예. 우리 아멘만 하면 돼 본편에. 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일당 백의 용사, 일당 천의 용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강물이 막 넘치는데 자기 혼자 건너가기도 힘든 판에 그 사람들 막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강물이 넘치면서 사람들 건너게 했다는 건 힘들도 좋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런 용사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적이죠, 이런 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용사들이 몰려왔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본편 입장에서 보면 참 소망적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 주님은요, 고쳐주신다고 그러지, 복 주신다고 그러지,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지, 지옥 안 가게 해주신다고 그러지. 이런 분을 믿어야지. 이런 분을 믿어야지. 그래서 여기 전에 임재중 받았다고 이걸 얘기를 했어요. 기집애 초창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물샘 12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 70주 같은 일꾼들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자, 그렇다면 그 얘기도 있었고, 또 예고편이라고 볼 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3절.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아까 처음에 모이던 사람은 그냥 뭐 빛이나 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오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 그냥 원망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요. 오늘 온 사람들 보세요. 거치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야. 하나같이 용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잘 쓰고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아. 그런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최초에 그 다윗에게 왔던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근데 가짜손이 이게 왔는데 지금 몇 명 왔습니까? 11째라고 그랬잖아요. 11명 왔어요, 11명. 근데 이제 1당 101장 1000이고 그러지. 이 역대상 말씀 보면요, 참 소망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역대상 12장 14절 15절. 이 가짜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1명이 왔는데 전부 1당 100, 1당 1000이 되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강물을 넘치는데 그냥 골짜기는 동서로 막 도망가게 만들. 대단하죠. 그 작은 자가 100명을 관할하고 조금 큰 자는 1000명을 관할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1당 100, 1당 1000에 1당 만의 용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죠.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거부, 믿음의 거부, 뭔가 한 방에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빚어진 그런 준비된 건물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골라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훈련될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누군지는 이 안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에 그 대구에서 집회할 때 어떤 목사가 또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물질 좀 부담할 만한 사람은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만 남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나 보던데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다 떠나고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만 남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일꾼을 붙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도 사업체에도 이런 큰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 같은 말씀은 그냥 읽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참 우리가 믿고 적용할 말씀이에요. 역대상 12장 15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큰 인물들이 오게 되면, 큰 인물들이 붙여지면, 큰 인물들이 생겨나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각종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이 사람들이 건져내 주잖아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훈련되는데 그 훈련되는 목적이 뭐냐면 누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그때부터 가시밭길은 끝나고 꽃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한번 해보세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좀 미심쩍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진짜 날 도우러 온 거야? 아니면 누구 염탐하러 온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를 잡아넘겨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대적에 붙이고자 해서 왔으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어떻게 하든가 하나님이 감찰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 속았어 많이 이제 그동안. 많이 속았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속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거든. 사울과 같은 족속아네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기를 온 건 맞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평화라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에 너희가 연합을 하겠지만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가지고 대적에 붙이려고 그렇게 온 것 같으면 내 손에 지금 불의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간단히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도를 좀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하고 마음이 통해서 함께 하려면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한 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분명히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돕고자 해서 왔으면 같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두목격인 아마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 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마음 놓으라 그 말이죠.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쿨하게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접대해서 받아들여서 군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게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쓰겠어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을 맡기겠냐고. 피아부터 구별이 돼야지. 다윗도 그걸 확인했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분명해줘야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 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 바알 편에 있는 거 구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태도가 분명해야 돼. 태도가 분명치 않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여차하면 이렇게 하고 저차하면 저렇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은 무슨 장래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찾아온 건 좋지. 인권이 왔는데 나쁠 게 뭐겠나. 근데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받아주기 전에 날 위한 일이냐 아니면 염탐이나 해가지고 두만 품고 온 거냐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쿨하게 답변하잖아요. 그걸 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뭘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그러셨어요. 자기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셨습니다. 피아부터 구별이 돼야 뭘 내 편인지 내 편이 구별이 돼야 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매사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려고 그럽니다. 나도. 그 태도 하나 분명히 하려고 그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태도 하나 분명히 했습니다. 뭐 다른 건 난 내놓을 게 없는데. 뭐 중간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아무튼 어느 시대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 많이 배웠냐 뭐 덜 배웠냐 그게 베드로 같은 자기 나라 말도 못 써요 참.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대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도 썼습니다. 왜? 태도가 분명하니까. 부르니까 바로 왔잖아요. 베드로는요. 뭐 이거를 무슨 뭐 어쩌는 뭐 어쩌고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배두고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태도를 분명히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스럽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네. 뭘 하려면 태도부터 분명해야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장래를 논하나.
부부 사이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전엔 갈라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뭘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저 남자가 아니 저 여자가 언제 신발을 거꾸로 신을지 모르겠다. 거기다 무슨 정을 줄 것이며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이며 거기다 어떻게 정을 나눌 거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같이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일이 되려면 최소한 함께 하겠다는 그건 확인이 돼야 돼. 그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실 때는 이제까지 쭉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무슨 뭐 가방끈이 어떠냐 가진 게 있냐 없냐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임 받으려면 뭔가 되려면 기도하는 거 뭐 해주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혁띠를 갖다 몸을 묶으면서 이 혁띠 주인이 바울이거든. 바울이 좀 묶일 거라는 둥.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큰 고난을 당할 거라는 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문이 원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만류하니까 심지어 누가라든가 주위 사람까지 다 만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랬으니까 우리 중에 누가가 포함된 거거든. 그 말 끝에 바울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날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 가면 호강하러 가는 게 아니야. 거기 가면 굉장히 결박당할 것이며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며 매 맞을 것이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실제 그랬고 또 올라가서.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아볼로 같은 사람은 바울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학문도 많고요. 아볼로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바울보다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가려면 가지도 않아. 이 사람은.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러고. 많이 가라고 권했으나 안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가라고도 안 가는 거야. 더 똑똑하니까 자기가.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바울을 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태도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없어 못 쓴 게 아니라고. 자,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남편이 둘이 있었는데 동서 이제 여자가 둘이니까 그 남편 둘이 다 죽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 며느리인가 이제 떠났지 그 사람. 그 희망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남편이 있지도 않고 또 내가 늙어서 아예 더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한들 언제 기다리겠냐 너네들이. 그러니까 다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갔고 그다음에 룻이 혼자 남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권하지 말고 어머니 가서 사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압 사람이거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국적이 뭐고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하고 나하고 죽는 일 외에 내가 떠나게 된다면 내가 아주 벌을 몇백 배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아서 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거 다 준비돼 있고요. 보아스라는 부자 신랑 준비돼 있었고요. 결국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룻이 이방 사람인데 그렇게 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걸 먼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다 오지. 다 간다고 그러지. 이런 게 다 준비돼 있어. 지금 가면 신랑 예비돼 있고 먹을 거 먹고 살 거 다 준비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간다고 그러겠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선발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놓고. 한 사람은 갔고 한 사람은 끝까지 있겠다고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 다 신랑이 예비돼 있고. 그래도 부자 신랑. 그리고 그 농통 얼마나 큰 거지. 그리고 그냥 증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족으로 바뀌었어도 이 사람이. 룻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하니까 그 분명히 하는 순간이 일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뒤부터는 모든 게 저절로 됐어요. 저절로. 그 뒤부터 저절로야. 그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도 저절로고 그 밭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절로고 다 저절로야. 먹는 거 다 저절로 공급되고 신분의 변화도 저절로 됐고 골치 아픈 일도 저절로 해결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태도만 분명히 하면 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태도만 분명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 앞으로 쓰시고자 하든가 아니 뭔가 감동을 주시면 미적미적 되지 말고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공급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공급도. 그리고 태도만 분명히 하면 그런 사람에겐 해결도 분명하고 아주 화끈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